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듣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단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우리 종료주일에 고난주간의 시작에 저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긴 세월이든 짧은 세월이든 간에 우리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의 어떤 오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우리 연약한 자에게 힘이 좀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힘들게 하는 인생들이,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답답하고 잠도 오지 아니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고통보다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땅에 오셨을 때의 기막힌 재판으로 말미암아 그는 재판관으로 잘못된 판단을 때문에 재판정에 섰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병을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가난한 자의 편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재판정에 세워서 총독 빌라도는 그가 어떤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재판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또한 그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잘못된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할 그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불공정한 재판의 자리에 가 있지는 않았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으로, 성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간에 2000년 전에 잘못된 재판을 했던 빌라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어떤 잘못된 것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오늘 내 모습을 볼 수 있으면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라는 것도 성경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빌라도를 통해서 나를 본다면은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미움받는 이름이 빌라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빌라도만의 혼자의 책임일까요? 성경은 빌라도의 손을 씻는 그 행위의 뒤에 숨은 군중들의 외침, 군중들의 그 분노가 있었고, 그 군중들의 분노 그 뒤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시기 때문에 군중을 동원했고, 또한 불의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어떤 리더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작정 때문에 우리는 거대한 그 주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빌라도는 재판을 하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와서 손을 닦았습니다. 빌라도는 왜 손을 닦았을까요? 손이 더럽기 때문에 씻고서 다시 재판을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손에 땀이 났기 때문에 손을 씻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에 의한 관습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관습은 어떤 범인이 있었는데 범인이 알 수 없는 살인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가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잘 모를 때 가까운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를 죽이지 않았다. 그 의미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물에다가 손을 씻었습니다. 즉 장로들이 손을 씻는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살인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라는 의미로 손을 씻었던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을 하다가 멈추고 대야를 가지고 와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재판에 대해서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자신의 표현을 정결의식을 통해서 나타냈던 사실인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시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법과 그들의 종교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책임이 없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 대야에다가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빌라도가 손을 씻는 것에 대한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주인 어떤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어떤 한 인간의 고발을 우리는 그 비겁함을 고발하는 거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자꾸 재판에 관여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밀란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서 자기가 총독의 자리가 어떻게 해요?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리도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끼어들기 싫습니다. 왜? 끼어들면은 자기 안락함과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없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빌라도의 관심은 정말로 예수님 자신의 어떤 정의에 의한 올바른 법적인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의 어떤 편안함을 위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손을 씻는 행위는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너희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었어라는 자기의 합리화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더 나아가 빌라도의 위선이 있습니다. 자기는 재판관이에요. 오직 로마 법에 의해서만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이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권한을 누구에게 넘겼어요? 백성들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 6월절 명절에 누구를 놓아줬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백성들이 스스로 재판합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놓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가진 권한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책임을 전가시켰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에 빌라도를 통해서 나를 보고 영적인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가끔 빌라도 같이 손 씻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편안을 위해서,
나의 안정을 위해서 내가 그것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고 잘못됐다라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묵할 수 있으며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쑥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침묵하면요, 내가 눈을 감으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스스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뒤로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중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또한 과거에 이런 모습이 있었더라면 빌라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내 편의를 위해서 정말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그곳에서 멀어져가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라도는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바르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쩌면 빌라도가 지혜롭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침묵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모르는 척하고 진실에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손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면서 희생을 하셨듯 때로 우리는 희생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손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손해보기보다는 우리는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빌라도는 손을 씻었지만 예수님은 손에 못 박히심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손에 못 박힘을 당하는, 손을 씻지 않는 이런 한 주간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또한 우리에게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빌라도의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책임을 인수하고 그들의 책임을 내 책임으로 가질 수 있는 이렇게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구약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그 유다는요, 식량을 얻기 위하여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갔는데 식량을 얻어가지고 오다가 베냐민이 도둑질을 했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함을 받고 이제 베냐민을 요셉이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죠? 노예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지금 요셉이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가장 사랑하고 베냐민이 없으면은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는 다른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의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베냐민을 담보로 하지 않고 내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내가 베냐민 대신에 이 도둑질의 누명을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라고 책임을 형제들에게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자기가 인수하는 모습으로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이 감동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우리가 과거에 나의 형제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억울함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감동되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형들이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이 다시 화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책임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들 잘못은 그들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도 그들에게 되풀어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 자신이 이 유다와 같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내가 그 책임을 인수하겠습니다. 내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희생적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 고난주간에 묵상한다면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젖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몹시 화가 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탓하며 손을 씻는 대신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중보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버리고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가 리더로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았고 내려왔을 때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범한 그 죄가 그들의 잘못이라고 모세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곧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용서하여 주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하늘에 있는 그 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서 내가 영원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들의 책임을 자기가 인수하면서 책임을 지려는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론은 그들이 원해서 또 그들이 그것을 바랐기 때문에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도와주었고 그래서 그들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아론은 빌라도와 같이 책임을 전가했지만 모세는 그들의 책임을 자기가 안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지은 몇 사람 때문에 전체를 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한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그 책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고 그리고 유다는 책임을 감당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들은 화해가 되었습니다. 아론은 책임을 백성에게 전담했지만 모세는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해의 손길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와 함께 있는 인간관계에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지려고 하는 책임 전가보다는 우리는 책임을 인수하여 십자가의 희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주변에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고 인간관계에 화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해의 모습으로 나갔던 사람이 있으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민족이 복음을 전해도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그가 원하는 것은 모세와 같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패밀리와 그리고 나의 친척들, 나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어쩌면은
책임 전가의 전도 방식이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과 자기가 잘못된 생각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나는 그만둘 거야 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좌절해서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책임을 인수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고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아픔을 더 안아주며 내가 무엇을 어떻게 그들에게 더 희생하면 그들을 내가 주님의 품으로 올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의 아픔을 품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더 헌신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책임 인수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빌라도는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 안위를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어떤 표면적인 명목은 뭐였어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인 하나님이신 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신성모독하는 일을 했을까요? 그들의 표면은 그렇게 얘기했으나 그러면은 성경이 지목한 진짜 동기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이 대사장들이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는 그 진실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는 그 추악한 욕망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대제사장들이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는 거룩한 행동을 합니다. 앞에서는 거룩한 말을 하고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안에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 시기가 예수님을 죽는 그 일에 그들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정도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시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시기는요, 항상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쁜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상대방이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은 질투입니다. 이 질투를 넘어선 악한 감정이 안에 있습니다. 시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단순히 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썩게 하는 감정입니다. 먼저 시기가 밖으로 나가기 전에 시기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은 내 내면을, 내 마음을 썩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기가 내 내면을 썩게 할까요? 잠언 14장 30절에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즉 시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먼저 내가 어떻게 해요? 고통을 느끼고 아프고 힘들고 잠이 안 오고 썩어가는 내 마음, 썩어가는 어떤 그런 몸의 상태가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시기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나 내가 시기의 그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강한 독성의 감정. 그러니까 강한 독성의 감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뼈를 썩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것이 나와서 입술로 행함으로 나올 때 결국 그 사람이 죽어야만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기입니다. 시기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건강에 안 좋고 시기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고 시기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어떻게 싹텄을까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그들은 보았어요. 근데 그 의로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의로움이 그들의 거울 위에서 비춰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안에 있는 추악한 죄악들이 발견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을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시기가 싹틀 때에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그 시기의 싹을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기의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이것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과 의로움이 내 안에 있는 위선과 만날 때 우리는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시기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상황 속에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 이 대제사장들의 위선과 가식을 거울처럼 비추어 주었듯 때로는 우리들의 어떤 외식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의로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이런 위선적인 것을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같이 시기를 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밑에 나아가 십자가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예수의 피를 우리가 흠뻑 마음껏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며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시기나 잘못된 책임을 전가하려는 이런 죄악들을 제거할 때에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부끄럼 없이 만나고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시기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었던 패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여 두었더라. 시기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마음이 썩어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생을 팔아서 그 동생이 없어졌을 때 그들의 독한 감정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해결했다는 거죠. 사울 왕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권력의 시기로 말미암아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늘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주목했다라는 말은 살펴보았다. 심술 굳게 그를 어떻게 합니까? 주목했다라는 거죠. 그날 이후로. 언제? 그날 이후가 언제입니까?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자기보다도 사울을 높이려고, 다윗을 높이려고 했을 때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시기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그를 죽이려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를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사울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의 열매, 다윗을 죽이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이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내면을 살펴봐야 볼 일이 있다면 내 안에 시기가 있는가? 이 시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오직 회개만이,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십자가 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내가 시기를 통해서
공동체가 어렵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렵다라면은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사랑이 없든지 아니면 사랑은 작고 시기가 크게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랑은요 영어의 love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이 사랑을 charit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charity는 성경에는 love와 charity 이 두 개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love는 모든 넓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이 charity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쓸 때만 이 charity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한 자는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체러티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시기를 잡아당기지 않고 시기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사랑이 시기를 밀어내기 때문에 시기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결국 시기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사울이 다윗을 또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또한 아론이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다면은 그 사랑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시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시기가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 사랑의 능력 자체가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시기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요? 사랑이 지금 약해진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없던지 그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약해져서 시기가 마음에 자리 잡아서 지금 사랑과 시기가 내 마음 안에서 서로 갈등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썩고 마음이 썩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증오하며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시기의 역사를 우리는 때로는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시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체러티 사랑이라면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이런 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그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만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체러티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함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받고 있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주간을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시기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리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그 다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만들었던 내 안에 이 시기로 말미암아 책임 전가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많은 삶의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피 묻은 다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생명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다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피값을 지불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이번 주간에 잊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 못 박히신 단 하나의 이유는 나의 죄, 때로는 오늘 빌라도의 책임을 전가하며 때로는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같은 어떤 시기하는 이런 그 죄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한 강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한 강도가 회복되기를 원했고 동일하게 두 강도가 욕을 했지만 한 강도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며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하며 이렇게 주님을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은 그 마지막 생의 1초까지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위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는 십자가에서 운명을 끝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단 하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바로 죄 가운데 있고 힘들어 있고 지쳐서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를 가슴에 품고 이제는 십자가가 주는 당당한 자유와 사랑에서 승리하는 고난주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예수의 피로 다시 치유되고 제거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용서를 받아 다음 거룩한 부활의 주님과 만나 다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자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일어서는 우리의 교회, 일어서는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죄 때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같은 시기, 또한 빌라도와 같은 책임을 전가하는 그 비겁함,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피 묻은 십자가의 다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화해의 다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기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그 책임을 가지려고 하는 모세의 심정, 그것은 바울의 심정이며 그것은 곧 바울의 심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경험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 다시 새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스스로 내 안에서 시기를 밀어내는 능력으로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시기하지 않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온유하게 하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있던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간구하였던 주님, 우리도 그
강도와 같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런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며 다시 치유되며 다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는 말씀은 생의 마지막 1초까지도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포기하였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그들을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못 박히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힘이 너무나 크셨으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 주님을 위한 일, 세상을 위한 일, 그런 사명들이 주님은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깨닫고 그 사명이 회복되어서 다시 부활의 아침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고난 주간을 다시 주님과 묵상하며 다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서 주신 이 이유를 가슴에 품고 우리들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안고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올 때 10의 주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의 제목들을 드리고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건 땅에 드리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놀라운 영의 복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오직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의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드린 마음,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